키덜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키드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키드라고 하는 단어와 어른, 애들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애, 어른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애, 어른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애인데 어른처럼 행동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영어의 키덜트는 반대예요. 이게. 어른인데 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어도 어릴 때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의 그 취미로 했던 장난감 조립하는 이런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삶을 키덜트라 그래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일종의 퇴행 심리라 그래요.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간다 그 말이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에 영적인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성경은 주제가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벗어났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유라고 말할 때에 반대말로 종, 노예 이런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아프리카 난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21세기에도 인간을 노예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노예가 있는가 하면 성적 노예도 있어요. 물질의 노예도 있어요. 돈의 노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의미의 노예가 있어요. 종교적인 노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종교적 노예 상태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종교적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 율법의 의무에 짓눌려서 강요당하여서 그 율법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강요되어서 하지 말고 은혜로, 감사로, 자유롭게 행하자. 은혜로, 감사로 자유롭게 행해야 됩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종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영적 종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성경을 보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에서 보면 종의 노예의 기질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해방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인격과 사고와 삶의 자세와 태도는 노예, 종처럼 행해요. 이게 참 아쉬운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자유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종, 종교적인 노예.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쳐 놓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기준만큼 그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적인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감옥, 간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율법을 말했어요. 3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23절에는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법 아래에 매임받고 갇혔다 그랬어요. 매이고 갇혔다고 하는 것은 종의 이미지, 죄수의 이미지, 노예의 포로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율법은 우리를 이런 종의 이미지에 빠지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책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 이게. 편안하지 않아,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고 숨을 쉬는 동안에는 언제나 율법에 저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눌려 있어요. 그 율법이 부담이에요. 그래서 3장 22절 23절에 갇혔다, 매였다, 가두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단어들은 종의 이미지예요. 사도 바울은 3장 이 말씀을 4장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비유가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후견인, 청지기, 3절에는 초등학문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자유롭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통제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는, 율법에 눌려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모든 죄와 이런 율법의 매임에서 여러분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자유를 주시려고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라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다가 이 때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종교적 자유, 영적 자유, 전인격적 자유에게. 그리스도의 이 자유가 있을 때에 정치적, 사회적 자유도 있고 물질과 돈에서도 벗어나는 자유도 있고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성이나 게임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우리는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없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갇히고 매여 있는데 죄의 감옥에 갇혀서 좀 나은 특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게 죄의 심판의 감옥에 갇혀서 좀 나은 방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이게 죄의 감옥에 갇혀서 영치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죄의 감옥에서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나야 그게 복인 것입니다. 감옥보다는 자유가 낫습니다. 여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4장 1절 2절에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요. 3절에도 어렸을 때에 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로마의 법에는 관습에는 주인의 아들이 12살, 13살, 14살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성인식을 하는 나이를 아버지 가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12살이나 13살이나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재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철이 없는 애에게 뭘 맡기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후견인, 가정교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성인식 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지정한 가정교사, 후견인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정교사나 후견인, 그 당시에 가정교사나 후견인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포로 가운데에서 제법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삼았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포로로 잡혀온 노예, 종에게 배워요. 이게. 그러다가 14살, 13살,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 가정교사,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여기 3장 24절에는 보면은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교사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요. 때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런 배경, 관습이 반영되어진 단어예요. 로마의 법은 그렇게 끝나지도 않아. 25세, 14세가 되어지고 25세가 되어질 때까지는 로마의 시 집정관이 임명한 관리가 이 주인의 아들의 후견인이 되어져요.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14살 이후에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아. 국가가 볼 때에는 아직도 철이 없어. 판단력이 부족해. 그래서 시 공무원을 그 사람의 후견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분명히 자유인이고 아들이지만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들이라도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런 당시의 관습이 지금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니,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자유인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잘 몰라. 너는 자유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선으로 되지 못해요. 이게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할 줄 몰라. 그래서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초등교사, 초등학문, 그게 율법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12살, 13살,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고 노예 교사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어져. 25세가 되어지면 이제 정말 자유인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런 율법의 초등교사의 청직 위에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이런 매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은 우리의 후견인이었고 초등교사였는데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벗어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8절,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은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적 노예로 다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 키덜트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인간이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의무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그 목적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서 다 지켜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군가 그것을 해줘야 돼.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율법과 죄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게. 죄의 지배를 받아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도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한 인간이셔서요. 성령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죄를 짓지도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셔. 죄와 관계없는 분, 죄에 자유하신 분이어서요. 우리는 죄에 자유롭지 않아요. 항상 죄에 걸려들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거기가 죄에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신이 속량이 되셨다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뜻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것을 말해. 돈을 값을 치르는 것이 속량. 그때 들어가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값으로 들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죄의 종,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가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공로나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종으로 더 빠져들어가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율법이 비추어 보면 이래도 죄 저래도 죄. 그래서 매일 생각하는 거 느껴지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이게. 그 양심이 항상 우리를 죄의 가책을 느껴서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들어, 죄에 매여서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치루어서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노예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따라하겠습니다. 값을 치루면 자유를 얻는다. 자유 얻어요. 어떤 노예가 되어졌든지 어떤 노예이든지 간에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주면 자유가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죄를 짓고 숨 쉬는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물같이 이렇게 되어 짜여져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이런 율법과 죄를 가지고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방에 죄된 일들로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묶고 나와서요. 너는 내 포로야, 죄의 포로야, 율법의 포로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우리가 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유다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줘요. 이 못된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종으로 품꾼이 하나로 서 주소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돌아옵니다. 자기는 이제 가책이 있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 만척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얘들아,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해라, 이 목욕을 시켜줘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이게 뭐예요? 나는 품꾼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은 죄가 많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뭐요? 너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인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너의 볼 면목이 없어서 품꾼이 하나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탄이 그런 생각을 막 세뇌시켜요. 이게.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발에 신을 신겨주었어. 발에 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그러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이게. 이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 5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7절에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다. 양아들이에요.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을 돈을 줘가지고 자, 너는 자유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야, 넌 내 양아들 하자. 양아들 삼아서. 양아들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이런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벤허 영화가 있잖아요. 벤허 영화. 그 영화에 보면 이 유다가 말이에요. 벤허.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허는 성이요, 성. 허씨의 아들, 그런 뜻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유다예요. 유다. 주다. 유다. 이 사람이 노예로 살다가 로마의 장군을 건져주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이 뭐요? 이 유다를 양아들 삼잖아요. 갑자기 졸지에 로마 시민이 되어버렸어. 권력층의 자녀가 되어서 그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게. 노예가. 자유인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구나. 증거예요. 단순한 자유인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많은 자녀들을, 많은 아들을 삼으셨어요. 위대한 은혜예요. 그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 마음. 아들이라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 아들의 마음, 아들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라, 여기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아들의 영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안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는 게 뭐예요? 이게? 자유로워요. 이게. 성령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대신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유인이요. 신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 축복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3장, 4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 축복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고 싶어하고 이삭이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이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은 세 가지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후손, 땅, 복이 되는 세 가지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이런 복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너희들은 노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당신들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물론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주신 복은 하나님의 복이요. 이게 천국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당신네들은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율법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마귀 새끼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녀도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이게. 천국의 상속자예요, 이게. 왜?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니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천국 간다.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에요. 이런 복음의 은혜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율법의 종 청지기 아래로 있었던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 키덜트, 종교적 노예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롭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주님이 값을 다 치러서 거기다가 양아들이 되기까지 하셨어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양아들 되게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는 뭐요? 너는 종이다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의 영을 가지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의 영이 있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자유인하고 노예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달라요, 이게. 종의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종의 행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근데 자유인은요, 자유인으로서 행실이 나타나. 나는 우리나라의 양반 제도를 참 좋은 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좋은 점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비들은요, 곧 죽어도 선비 구실을 했어요, 이게. 뭐 폐단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거 보면은 참 올곧은 기상이 있었어요, 이게.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선비로서 뭐 이렇게 처신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게 뭐 형식이고 뭐 외식이고 뭐 비판의 소지가 많아요, 이게. 그래도 뭔가 이 자존심, 자부심, 긍지가 있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영적 자유함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